두 주 전에 행복한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주간은 제가 출타를 했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직장에 좋은 데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가정을 이룩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초점이 사실은 행복해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행복하지 않지만,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그 가운데 견뎌내고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힘껏 노력하는 이유도 고난 뒤에 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여튼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모두 예외 없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수고하고 노력하면 행복해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이, 데피니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또 이것이 행복 아니면 저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들도 시간과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행복이 뭔지를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행복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사실상 목표를 세워서 도달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는 거죠. 행복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행복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 행복은 목적이 될 수 없고 행복은 수단으로 따라와야 되고 결과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향해 살아갈 때에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선물들이고, 이 행복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면 이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하고 획득할 수 있는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시간과 환경, 공간, 이게 초월해서 주어져야 되는데, 만약 시간이 흐르면서 행복이 사라진다든지 혹은 환경이 바뀌면 행복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불행해진다는 것은,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 혹은 거기에 따라오는 기분, 그걸 사람들이 자꾸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력하여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들을 축복하면 내가 복 주리라. 사람은 그냥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뿐 실제로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것은 다윗이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옮겨와서 하나님의 도시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그것을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때 그가 불렀던 찬양, 감사 이 주제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좋았던지 언약궤가 올 때에 그 앞에 춤을 췄어요. 그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와이프 사울 왕의 딸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을 정도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앞에서 뛰어놀았고요. 이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는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감사가 주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7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터져 나오니까 그것이 소리로 발산되는 게 찬양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고 그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가는 게 예배고 그냥 감사해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바로 봉사요 섬김이죠. 신앙생활에 가장 원동력 단 하나를 꼽아라면 그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찬양이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걸 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예요.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 노래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것과 뭐가 다르죠? 속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는 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사가 찬양과 성가를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들었냐 안 듣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정한 찬양이고 이게 예배고 이게 봉사고 이게 섬김이죠.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행복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저는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행하신 33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감사하다, thank you, thank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thank와 think, 생각하다는 어원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좋은 생각이냐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한 번 더 기억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주어진 상황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 모두 잘 아실 것이에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기구합니다. 기구해요. 어릴 적에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형제들을 다 모아서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웠어요. 그 자리는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는 자리였어요. 다윗은 부르지도 않고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그 중에서는 왕이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예, 있기는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오라. 왔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말이죠. 아버지가 나만 쏙 빼놓고 형제들 다 줄 세워놓고 말이에요. 하필이면 내가 왕이 못 될 뻔했잖아.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또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한테 뭐 전달해 주러 갔는데 형이 여러 군데 움직여서 너무나 먼 곳까지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전쟁터였어요. 그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럴 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까? 했을 때 제일 먼저 말리면서 책망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 준 사람이 누구죠? 형이었어요. 너가 이게 뭐 놀이터인 줄 아느냐? 저 골리앗이 너하고 상대나 될 줄 아느냐? 넌 집에서 왜 왔느냐? 이러면서 공개 망신을 줬어요. 아닙니다, 형님.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움키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저 하나님을 모르는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섰을 때 제일 먼저 책망하고 망신 준 그 형에 대하여 그 마음속에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건졌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멀리 있으면 오라 그러고 눈앞에 있으면 창으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창이 날라와서 피해 도망간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마사위예요, 마사위. 그것도 자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사울 왕에게 대하여 억울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난 절대 앞으로 장인 안 볼 거야. 뭐 이랬을 거예요. 그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만 자기가 가장 총애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집안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자기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에 대한 그 마음, 또 아도니아 같은 경우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버지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혼자서 왕위 즉위식을 하고 이런 판국에 아들에 대한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기구하다 못해 그의 인생에 답답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모든 상황을 지나가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행복을 쟁취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주위 사람들, 다윗 쪽 옆에 있었던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해졌어요. 그러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목적으로 삼았던 그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유명한 이 다윗의 찬송이지만 또한 시편 136편도 다윗의 찬송인데요. 이 다윗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을 2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목동으로 있을 때에, 또한 아둘람 동굴에서, 또 황무지에서, 그 광야에서 10년 이상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찾지 않은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울의 그 창끝에서 건져주시고 그 많은 전쟁에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감사할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행복하니까, 너무나 고마우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 법궤를 옮겨올 생각도 했고, 또 그 하나님의 전을 세울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을 생각도 했고, 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했을 때 나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자기 나름대로 과거를 기억하고, 그게 좋든 싫든 다 과거를 가지고 있고 과거를 생각합니다. 근데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할 때에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것, 후회되는 것, 이것만 막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더 많이 있을 텐데 그거는 별로 기억을 못하고 안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해요. 부부 싸움을 했는 사람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근데 뭐 5년,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전에 걸 다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좋은 거 안 들고 나와요. 그때 결혼할 때 그때 뭐 뭐 며칠 동안에 어떻게 저쩌고 뭐쩌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과거의 걸 다 기억하는지. 그런 것이 와가지고 현재의 좋은 가능성을 다 덮어버리고요. 좋은 관계도 다 깨버리는 것이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이웃집에 친척들에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자녀들아 잘 들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너희들은 그분에게 평생 나 대신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라. 이런 드라마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원수를 갚아도 가버려요. 완전히 불행의 씨앗을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에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싹 없애고 한마디로 예 알고 있죠. 근데요 여기부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을 다 그냥 수집해 놓았는지. 좋은 것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것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요. 과거에 좋지 못한 것들을 꼭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 책임지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한 것이 있으니까 늘 마음속에 좋지 못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요셉 제가 우리를 아마 해칠 것이다. 그러니까 불행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그 세밀한 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그런 거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그냥 지면 돼요. 지면 돼요. 좀 잊어버리시고 그냥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것들 가지고서 그 모든 눈앞의 것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들을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찾아내어서. 35절 36절에 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아파서 오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만나서 오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획해서 옵니까? 그 사람이 뭐 소원해서 병원에 들어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보니까 자기 병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었어요. 어느 한순간 사고를 만난 겁니다. 자기가 사고 만날 것 같으면 그게 안 가죠.
그렇게 해서 아프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제34차 재미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했었는데요. 같이 앉아 있는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60세 이제 넘은 매형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 거예요. 또 몇 주 전까지 잘 지냈던 분이에요. 몇 주 전에 잘 지냈던 분인데 오기 며칠 전에 스트로크가 와서 병원에 있다. 두 분이나 그런 분이 계세요. 또 UVA에 있는 그 학교 바로 앞에 교회를 맡아서 봉사하는 분은 나이가 40대. 근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때 그 유족을 위하여 헌금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에 무슨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 그분들 바쁜 사람들이었고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누구보다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닥치니까 정말 속절없이 대책 없이 발부능 쳐도 소용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사건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미안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찾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세워보면 그것은 너무나 크신 은혜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 불행은 물러가고 행복이 우리에게 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다가 나음 얻어서 감사하는 것보다 지금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사건을 만났는데 엄청난 사건을 만났는데 잘 수습해서 감사하기보다 아무런 사고 없는 하루를 지난 것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음식 가짓수, 음식 종류 그거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입맛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먹으면 소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지역에 집값이 비싸다고 막 렌트비 얼마다 집값이 얼마다 막 하는데 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집값 올라간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러워하고 그걸 위해서 뭔가 안달이 나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따져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오셨지 않습니까? 차 없으면 여러분 버스 타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오시겠습니까? 또 정말 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귀가 들리기 때문에 지금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같이 교독하고 읽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안 졸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요, 교회만 오면 잠이 와. 안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찾으면요, 얼마든지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권사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위하여 음식을 마련해 주시고 또 케이크도 혹시 못 드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생일 케이크 3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4년 전에 오늘 저에게는 암담했었습니다. 2014년 11월 4일 저는 병원 에머전시로 들어가서 내일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복으로 다 갈아입고요. 그 다음에 손, 등 이런데 이 바늘 주사 다 꽂아두고 있고요. 이렇게 이 몸에 한가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계셨던 우리 안영호 장로님, 전세호 집사님 오셔서 생일 축하해 주셨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은 왼쪽 눈이 그때 새카맣게 보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일 어떤 수술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아무튼 생일 축하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 그렇게 감사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내일 수술 들어가는 오늘 생일이라고 같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끝까지 같이 계셨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수술이 내일 어떻게 될까 그게 더 걱정이 있어서 사실은 축하받는 자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5월 첫 주간 2014년 5월 첫 주에 왼쪽 눈에 이상이 생겨서 바로 레이저 수술을 마치고 또 스테로이드 주사를 여러 번 맞고 여러 약을 썼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2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재발해서 또 3번째 수술을 또 했지 않습니까? 왼쪽 눈에 실리콘 오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저의 지체 100%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다 사용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지백체 멀쩡하고 눈이 2.0 보이고 모든 게 다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것보다 하나님 한쪽 좀 안 보여도 그래도 주어진 나머지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였었어요. 그 기도.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감사의 제목이요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비행기를 못 탔어요. 비행기 타고 오다가 재발했기 때문에. 요즘은 비행기 타고 갈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행기 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앉아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닿겠어요. 도착에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지만 또 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제가요 몸이 좀 예 알겠습니다. 노 할 수 있는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당연하게 그저 또 하루가 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그 이전의 설교와 큰 차이는 없지만 제 마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일목요연해졌다고요. 한쪽 눈이 일목하니까 그럼 당연히 요연하지. 예.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두 눈 멀쩡 떨고 왔다 갔다 은혜도 안 되는 설교하는 것보다 한쪽 눈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너무 감사하지요. 또 제가 연약하다 보니까 시원찮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비롯한 일꾼들이 더 열심히 해요. 자기 맡은 일 잘 하십니다. 그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금방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채워넣고 그 다음에 사람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주위 모든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주위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어서 계속되는 것이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것들이 쭉 다윗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시간 속에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 주위에 많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사람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진짜 불행한 사람만 우리 주위에 있기를 원합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기 원하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어떤 환경이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주일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전에는 새벽 기도회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침 6시, 저녁 8시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아침형 인간들은 새벽으로, 저녁형 인간은 저녁으로. 어떻든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할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에 감사로 넘쳐야 우리는 진정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